결론은 사랑. 가르쳐주지 않은 본능적 느낌, 그걸 사랑이라 한다. 꽃처럼 예쁘다고, 하늘처럼 푸르다고, 호수처럼 맑다고, 무엇든 갖다 붙여도 숨결에 익숙한 사람. 웃음기 사라진 코로나의 짜증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손 내밀면 적어도 후회는 없을 아름다운 시 태어날 거다. 단 한 가지 이유, 사랑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일 때 썼던 시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결론은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치심, 이끄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를 보면 알듯이 여러분, 이 공동체의 성공은 단지 소속된 구성원 전체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합력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뛰어난 자질, 하나님께서 택하신 뛰어난 자질을 가진 그 한 사람, 지도자들만이라도 한 사람 헌신 제대로 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결국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모세 한 사람의 충성으로 인해서 제2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길목에 지금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나 또 여러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드시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귀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에 사용된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은 이 3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훌륭한 지도자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시대 2023년 이 새해를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이 시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사역을 위한 분명한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 6장 12절의 말씀에 가서 또 보면은 거기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8장에 가서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역시 8장 10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라고 했어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요,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진 어떤 생활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여호수아 스스로가 정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듣고 하는 것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침형 인간.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둘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이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밤 11시에는 잠을 늦어도 자야 되고 새벽 5시까지, 그래서 11시부터 5시까지 자는 사람을 갖다 아침형 인간이라고 한대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뭐 5시가 아니라 새벽 3시에 기상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아침형 인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낮과 밤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또 뭐 잠만 자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세상은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일하는 것도 낮에 일하는 거, 밤에 일하는 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특히 이 저녁형 인간들은 뭐 작가나 예술가,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이렇게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녁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은 이 학업 성적과 관계된, 그래서 학구, 공부하는 쪽, 이런 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에 가깝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느 인간이 좋다, 아침형 인간이 좋다. 물론 아침형 인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이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조 원리에도 맞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또 그렇게 뭐 밤에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낮에 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삶의 어떤 원칙을 정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나 다윗이나 뭐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 각성을,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작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금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11조를 내가 작정하고 꼭 떼어먹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내가 꼭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작정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뭐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거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작정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어떤 작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깨닫고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작정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와 사랑 가정 여러분들, 올 한 해 여호수아와 같이 내 삶의 원칙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칙을 꼭 작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둑에 이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며칠을 유숙했어요? 3일을 유숙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머무는 3일 동안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막 그 건너갈 그 방법을 모색하느라고 아마 참 한숨도 못 자고 그냥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막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거 20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내가 볼 땐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을 일을 하느라고 며칠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3일 동안 그 유숙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달랐을 거예요. 뭐 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적어도 그 밤에 고민하느라고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호수아는 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막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 안 하고 불면증 안 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잘 잤을 거예요. 성경에 뭐 여호수아가 잠 잘 잤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여호수아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잤을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자, 그 첫걸음이 어디예요? 요단강 도하, 그죠? 약속의 땅을, 내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발점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냐? 당연히 해주시지.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정탐꾼들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보낸 거잖아요. 물론 정탐꾼들 역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의 붕괴를 확신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유사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행보를 따라서 행하라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보를 하면은 그 뒤를 따라라.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가 금년도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와 제 삶의 사역의 표로 삼은 금년도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내일 나타나서 도저히 건널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명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단 물가에 도착하면은 들어서래요. 참 굉장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강물에 앞에 딱 도착하면은 들어서래요. 발을 내디디래. 선포하기를 그렇게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어떻게 해요? 요단물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포죠, 선포.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런 선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겠어요? 여호수아라고 뭐 쉽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쉽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잘 못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말씀을 의심하면은요, 절대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괜히 선택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짱 있는 믿음, 아주 확실한 믿음, 멋쟁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원칙이 있는가? 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믿음, 하늘이 두 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간직한다면 여러분, 우린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호수아와 같이 이 시간 나의 삶의 원칙을 한번 작정하세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작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 난 그대로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너를 보니 참 마음이 놓이고 든든하다. 이 시대, 이 세상 속으로 너를 내보내도 내가 결코 꿀릴 것이 없겠다. 내가 너를 내보내도
나는 네가 잘 해내리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는, 오늘 여호수아가 가진 그 믿음의 주소를 오늘 내 믿음의 현 주소로 다시 한번 삼고 만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